나라에는 국민들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뽑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뽑을 수도 있고 당선시킬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도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세금을 내야 되죠.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의무와 권리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9절에 있는 제목 가운데 단어를 3개를 발췌해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뿐 아니라 또 고난도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마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물질 주시고 감사하다.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달콤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은혜, 씁쓸한 은혜도 있어요. 그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에 대한 날마다 재해석, 즉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알짜배기 신자들 남아서 고난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 없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맷집이 좋은 분들만 남아게 앉아 있어요. 맷집이 좋은 교인들만.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을 볼게요. 박해를 받는 것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고난과 또한 어디냐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각 지역에서 고난 당했던 지역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당한 일과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 버렸잖아요.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 접어두세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여기에 박해, 고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있었던 상황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경건되게 살아보려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해도 따른다. 그랬어요. 사실은 1세기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을 때는 굉장히 어필하게 들렸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읽어지는 이 성경 속에서는 뭐 그렇게 감각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책상 위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뭐 누구 교제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헌금 낼 것도 없고 바장화 바람에 그냥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옷 단장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는 지금 인터넷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주일 성수 안 한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그저 자기가 좋은 설교 한 편 들은 것으로 예배를 때우면서 대충 변호 심리를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견딜까요? 안 되죠. 못 견디죠. 아무도 못 견딥니다. 일상적인 예배의 영성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정말 일제시대 참배라든지 그 다음에 6.25의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다 넘어가죠. 그걸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멀쩡해도 안 다니는데 박해가 온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은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박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적인 박해는 뭐냐? 나의 게으름, 나의 영적 게으름. 이것이 내부적인 박해가 될 수 있겠죠. 자, 29절을 다시 잘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위에를 부르는데 상황은 아래쪽이 전개가 되죠. 그렇죠? 형통자와 불통자 글자 하나 차이인데 실제 그렇지 않죠. 자, 유대 랍비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 아들이 죽으니까 유대 랍비가 그 성경에 대해서는 박학다식한 친구잖아요. 왜 이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을 썼어요. 그 책 이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고민이에요. 하나님 손 좀 대시지, 하나님 일 좀 하시지, 왜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좀 어떻게 손 좀 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못 일하는 것 같아갖고 악인이 흥행하고 선인이 해를 입고 이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하신 거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책을 쓴 것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유대 랍비가 그렇게 이 책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 고난이 오면은 참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믿음이 희박해지죠. 의심이 가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 악한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를 주시고 다 비를 주시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악인은 벌하시고 선인에게만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의 속내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데 왜 잘 되나? 이 얘기는 내 마음 저변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 깔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놀아주시네. 내 멋대로 하나님이 안 놀아주시네. 그냥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다가 그런 편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네 생각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충만할수록 이 부분에 어려워서 시험 많이 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여기에 다 넘어져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여기에 넘어져요.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은혜는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는데 힘들이 오고 저항이 오고 힘든 면이 오고 이렇게 반대국부가 생기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충만하게 붙잡고 있고 하나는 대빵 세니까. 그러니까 반대국부를 수용하거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재해석이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신학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과응보. 그렇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이런 심리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다. 성경 안에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인과응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에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는 궁극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지 일반
넌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과응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한 걸음 더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메시지잖아요. 4장에 가면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박해였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즉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때 써먹냐면 돈 없을 때 돈 생기는 것, 몸 약할 때 병 낫는 것, 기도 제목 문제 있을 때 해결되는 것,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은 고난과 박해,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뭐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처럼 감옥이 와도, 자기를 괴롭게 할 사람들이 나타나고 힘들게 하는 사면초가가 와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남들의 비난받을 때 힘들어요. 아니, 남은 위해서 안수기도 했더니까 병은 낫는데 자기는 병 들었는데 자기 병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못 고친다. 얼마나 이게 자가당착적 모순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는 이 비난도 이기고 내 3번씩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또 견뎌내고, 은혜 안에는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요즘에는 목사나 전도사는 많은데 교회 수는 작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뭐 취업난이에요. 이쪽도 이쪽 성직자 세계도 이제 취업난의 세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빈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직자는 정말 작았어요. 한때는 저희 아버님 목회할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2-3 교회를 목회하는데 아침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어떤 데 마을에는 거기서는 예배를 저녁에 한 번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들도 시골에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담임을 맡았는데 시골 교회 목사가 서울 교회로 부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서울 교회 목사가 시골 교회로 더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얘기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안에는 범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잘 되고 돈 벌리고 성공하고 병 낫고 뭐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세상적 물질적 상황적으로는 조금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거기 담겨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서 부자 된 교인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자로 잘 살던 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으로 핍절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라고, 뭔가 벌 받았나 뭐 저주 받았나 이런 각도로 보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빈도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주어지는 상황에 내게 주신 자유의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넉넉히 받겠는데, 그것이 때때로 고마운 면이든 슬픈 면이든 감사함으로 다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깊은 신앙이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맨 그런 얘기들만 있어요.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만 올려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에게 묻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이런 소문이 되는데 이게 사실이냐? 자, 오케이, 내가 기회 줄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로 죽였어. 근데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한 번 더 기회 줄게.
요게 마귀의 트릭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미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오케이, 좋지만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은 건데, 그렇게 들어가면 내 손에서 내 명령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너희들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처음에는 이겨요. 사탄하고 한두 번 싸울 때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쫄르면 지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환란과 순간적인 어려우면 이기는데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힘들어져요. 그때는 대부분 다 무장해제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요즘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비유로 들어가고 뭐 박근혜든 뭐 이명박이든 그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 들어가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신 분 아니라고 이랬던 사람들이 몇 번 더 조사받으면 3번, 5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 바뀌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갖고 취조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노가 서너 번, 5번 되면 왜 예수로 바뀌죠? 힘들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반복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딸내미가 그 정유라가 자기 엄마한테까지도 불리한 증언을 막 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제가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면에 있어서 자꾸 반복이 되면 고난이든 시련이든 뭐 신문이든 역경이든 뭐든지 처음에는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의지가 꺾여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에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려갈 때 끝까지 자기가 가졌던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고난의 신앙이 분명하면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돈 몇 푼에 의해서 팔리고 상황에 의해서 그냥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믿음 지키는 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그 16절 이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전개되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답변하죠. 왕,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난 얘기인데 자꾸 두 번, 세 번 해서 기회 주면, 이게 사탄이 전략이고 사탄의 방법인데, 기회 주면 고마워서 또 내가 마음 바꿀 것 같은 줄 아는 모양인데 나 마음 안 바꿉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 육신은 불타 죽어도 영혼만이라도 살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죽이는 자를 진짜 두려워야 되는데 육신을 죽이는 자 때문에 영혼까지 죽어버린단 말이죠.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함께 육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신앙인 거예요. 왕이 안 건져줘서 육이 풀무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이라도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 육의 문제는 포기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는 포기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 단계가 올라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신앙의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속성은 어디서 오는가? 기복신앙에서 절대 오지 않고 고난의 신앙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고난으로 재해석해내는 바울의 신학이 정말 배설물 신학이 정말 참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다 교회 나와 그러면 사업도 잘 돼, 교회 나와 그러면 몸도 건강해,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풀리게 돼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도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주님을 믿도록 요구하지 않더라는 얘기를 나중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10년, 20년, 30년 전인데도 그 단계에 있으면 날마다 교회 옮겨 다녀야 되고요, 날마다 시험 들어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고난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고난의 신앙이 있고 초대교회 영성이 있고 1세기 순교자적 성도의 신앙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뭐 다 아시다시피 항상 이 풀무불하고 사자굴은 연계되어서 나오는 스토리니까 같이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땡큐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써 있어요. 우리는 이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즉 소낙비는 피하면 된다. 그래서 저게 며칠이었냐면요, 한 달이었거든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조서의 명령을 깨는 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30일만 피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 사람이 다 들여다보는데 거기 서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창문 닫고 안 보이게 숨어서 밑으로 지하로 골방으로 가든지 30일만 안 하든지 피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혜 뒀다가 머리 뒀다가 뭐해, 이렇게 미련하게 콱 달려가서 쿡 엎어져 죽을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좀 똑똑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쪽을 택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머리 쓰고 지혜롭게 살아서 내 인생이 삶이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이것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땡큐가 했던 것, 이게 참 진짜 신앙인 것이고 은혜를 바로 아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가지 말라 하다. 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밀레도에서 그랬죠, 두로에서 그랬죠, 가이사랴에서 그랬죠. 그런데 계속 결국 말 안 듣고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덜커덩 붙잡혀갖고 천부장한테 끌려다니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2년간 갇혀있고 고생 찍싸게 하잖아요. 신문 받고 끌려다니면서. 사실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말리는데, 밀레도에서도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 계속 말렸는데 사도 바울은 가잖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오로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를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물질이 그를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기에게 대입해 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건 성경이나 써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시험이 만나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당도 안 나가고 싶고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 근데 거꾸로 기뻐하래요. 지금 이 안 좋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시험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보자, 순종해보자, 억지로라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100% 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대해보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수용해보려는 거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가 이루어지면, 온전하고 구비되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해지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매주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게 돼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어디 천국 가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천국 시민의 자격, 부족함이 없는 자격. 베드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같은 말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자, 시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는 줄은 안 쳤지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까 야고보 장로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썼어요. 시험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굉장히 스트릭하게 썼는데 베드로 사도는 약간 좀 봐줬어요. 시험 들면 힘들지, 걱정되지, 근심하게 되지. 그러나 그게 길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길지 않게 잠깐 착각했구나 내가. 그러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아주 인정머리 있게 썼어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비해서 베드로는 조금 인정머리 있게 여유 있게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반복이죠. 결국 격려가 들어가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뭐 때문에? 평탄했으면 신앙생활 무난하게 잘 지냈으면, 대과 없이 지났으면 칭찬받을 일도 없고 영광스러울 일도 없고 존귀를 얻을 일도 없었는데 극한 환난과 고난과 고난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련을 잘 통과해서 마치 여기 불맛본 금보다 더하다. 그렇죠? 용광로 불맛본 순금보다 더하다.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었다. 그러면 결론을 지나고 나면은 평탄한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시련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평탄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남의 집 보고 남의 살림 보니까 평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속에 들어가 봐요. 찢고 빠고 싸우는데 그거 관리한다고 머리 터지는데 내가 신경 쓰는 건 신경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각자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마다요 머리 터지는 게 다 있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문제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업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다 있어요. 크던 작던 간에 남의 거는 더 작아 보이고 내 십자가는 유달리 힘들고 무겁고 더 커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소화해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믿음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그런 신학 속에 바로 재해석을 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끝까지 버티고 선 사람이냐. 안 그러면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소리 엎어지고 저 소리 엎어지고 그냥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다는 건데 서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누워져 있고 자빠져 있고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런 거죠.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로 그 얘기죠. 바울 나한테도 있었고 너네도 있었고 1세기도 있었고 21세기도 있고 exactly same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너희에게도 똑같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 같은 싸움이 있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지 않느냐, 내 안에서 들어봤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본 바요 들은 바니라. 자,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여성 고치고 때 옷 찢기고 매 맞아서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고 마을 사람들 빌립보에 교회 생기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결국 바울의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켰잖아요. 너희들이 봤지 않냐. 자, 지금은 어디 가 있어요? 20년 뒤에는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 갇혀갖고 거기 또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지 않나? 나는 너희가 알기로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오히려 나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건다. 더 잘 된 거다. 그리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너희들 봤지 않냐? 20년 전에 최초의 빌립보에서 감옥 갔을 때나 지금 내가 로마에 죽기 직전에 갇혀 있을 때나,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의 삶의 간증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같은 싸움 하고 있지 않고, 나라고 뭐 사도 바울이라고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은혜가 더 넘쳤느냐? 아니죠. 특별한 고난이 더 넘쳤는데 고난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로 재해석한 승리가 그에게 있을 뿐이죠.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승리의 쾌감, 이것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1세기나 21세기나 지금 예수의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사탄의 전력은 exactly same이에요. 같은 싸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눌 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뭐해요?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워해요?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노래는 잘해, 행동은 개차반이고, 그렇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75세에 부름받고 그 과정 속에 25년의 세월 동안 아내는 더 이상 메노포스 끝났어요. 그렇죠? 단산이 됐어요. 그러면 친구 있잖아요. 이웃 있잖아요. 친척 있잖아요. 조카 롯도 데리고 왔었고 그 식솔들 있잖아요. 오직 사람이 많으면 조카 롯의 양떼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만 318명이 넘는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 많은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사라가 단산됐고 아브라함은 맨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해서 그거 믿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1000여 명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딱해 보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약간 노인네가 이제 치매기가 와가지고 맛이 가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 시선, 따가운 시선,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귀에 다 들려올 때 아브라함 속에는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 힘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래도 예수 믿는데 쉬운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쉽게 믿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에게도 사탄과 조롱이 있고요, 핍박과 환난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노아를 이렇게 의롭다고 얘기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 졌으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공사 끝났어요. 배 다 졌어요.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전날까지 12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120년 동안 이 세대에서 살았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격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1650년 뒤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구를 추정하니까 한 9억 명까지로 보더라고요. 인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추정을 해냈어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 하와부터 1650년 뒤에 홍수가 오는데 그때까지를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9억 명. 자, 9억 명이 노아 가족 8식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배를 해변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지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이 세대에서, 이 9억 명들 앞에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를 나타내 보였다고요? 의로움. 야, 120년 동안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비웃음과 비난을 받으면 야 뭐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저래 돌아도 한참 돌았지 이 청명한 대낮에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노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맞은 사형통 돼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착착 돼갖고 다 잘 돼갖고 감사 헌금 내면 그게 믿음 좋은 건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단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절반 있지만 플러스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웠고요,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뭐 이렇게 지푸라기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잘못된 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마지막 한 절 더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상, 자기 체험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지식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저 신학교 동기 이재롱 목사라고 만민중앙교회 저 구로구에 있습니다. 한 6만 명 뭐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가 동기라서 내가 그 교회도 가봤고 당회장실에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같이 얘기도 했고, 성지순례 교인들 데리고 왔을 때 가이드한테 부탁해서 제가 호텔로 오라서 홀리는 호텔에 가서 이재롱 목사랑 같이 앉아갖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눈 적이 있어요. 잘 알죠, 동기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가 커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잖아요. 자기 직통 계시 받아갖고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래요. 그 교회 지금 뭐 한 4년 전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싶어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죠. 무당도 병 낫는다. 도사한테 가도 쪽집게로 미래 다 예언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중요한데 받고 육과 영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직통 계시는 없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인데 그분이 교만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둘이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교인이 6만 명이야. 너는 60명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계시 주셔갖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데 너는 6만 명짜리하고 60명짜리하고 둘이 이렇게 붙으면 누가 더 오를 것 같으냐. 이 논조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 누구 얘기도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인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꿈꿨던 거 여기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못 자라요. 자기 체험에 절대화가 되어 있어요. 이재롱 목사도 자기 직통계시로 응답된 사례들이, 체험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체험을 빼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인데 이래가고서는 못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리킨다 해도 너가 그렇게 말씀을 잘하면 더 부흥돼야지, 내가 말씀이 더 잘하니까 내 말씀 때문에 나는 6만 명 모이잖아.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60명 모이든 6만 명 모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으면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선입견.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끝 단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국 다 삐뚤어진다고 하는 것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은혜 받았다, 뭐 체험했다 그래서 도배해가지고 선입견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화되면 이걸 빨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한국교회 오래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이 장애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기 전통 문화, 감정, 틀, 체험, 이것이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겐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빗나간 잘못된 상상 지식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전화가 와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좀 목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를 3번이나 내쫓아가지고 뭐 뿔달린 교회들만 있어가지고 100명도 안 남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와갖고 좀 거기서 좀 한동안 좀 가르쳐야 된다고 나보고 교회를 바꾸자고 거기로 조금 부임을 해달라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뿔 달린 교회는 영원히 굿불 못 뽑습니다. 내가 아니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조영경 목사가 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농담하고 웃고 그리고 대화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선입견 잘못 베끼면 이거 결국 빼내기 어려워요. 교회 봉사, 헌금, 대인관계, 식사대접, 선물, 친절하고 아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열심이에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대부분 다 어디 가도 그래요. 그래서 실천 없이 쌓이는 성경 지식, 실천 없이 희생 없이 쌓이는 성경 지식, 영적으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 고난에 대한 맷집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저녁에 이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맷집이 강한 분들만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오뚜기 신앙, 넘어져도 맷집이 좋으니까 툭 쓰러져도 건드려 넣어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그냥 이견 줄 알고 뒤돌아섰더니 또 일어나서 서 있네. 사탄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